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부제 또는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어제 141편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살펴서 정말 그 마음에 없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먹을 것,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거절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0세의 왕이 되었고 30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 10몇 년 동안 이 광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굴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다윗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기 그 10몇 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왜 여기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면 다른 생각,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다른 사울 왕이나 그의 장군들은 그러지 않는데 나만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왕을 섬기며 나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나만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쩌면 그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어제 읽었던 시편 141편이나 오늘 142편에 나오는 말씀, 이 기도입니다. 그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자기 마음에 그 감정이 사로잡힐 때마다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주여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절에서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2절에서는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실제 마음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실제 마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악한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소리지어 당신께 이야기하고 당신께 털어놓으니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속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진실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심지어 자기가 선의 호의를 베풀어도 내 뒤통수를 치며 나를 사울 왕에게 팔려고 했던 그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매고 있는 그 옥, 내 감정의 옥,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점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쌓여서 나를 잡아놓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그 옥에서 꺼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나를 대신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있다면, 나를 괴롭혔던 이들이 있으니 주여 당신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당신이 대신 그들에게 갚아주셔서 내가 당신 앞에서 다시 평안한 마음을 얻으며 당신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았고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숨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것을 지금 정직하게 꺼내놓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하더라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영의 그 옥,
감정이 만든 그 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이가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를 짓누르는, 내가 모르는, 내가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악한 감정, 악한 생각이 자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생활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시 힘들어지고 잠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처럼 잠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닌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붙잡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내 믿음이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것에 흔들릴 거냐, 내 자신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42편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로 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빈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내 마음에 빈 곳이 생길 때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142번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글로 쓰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 그가 이 앞에 있다면 소리치고 난리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랄 발광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난리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을 다 풀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할 때 그 빈 곳에 생기는, 빈 곳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